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키질을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알것과 가랑이, 쭉쟁이를 가른다고 했을 때 그 알갱이와 쭉쟁이를 가를 때 이 시민고은이나 성사인권 동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고를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당연히 멸망을 빠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양과 염소, 그다음에 진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누고 가를 때에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이 진짜인가를 마지막에 판정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누는 거예요.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나누는 거죠. 그것은 다 모릅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지만 그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실험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는 주님은 아시고 우리는 알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일상의 일용한 삶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용한 삶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영도 교회, 우리 영도에 있는 이영도 교회, 우리 고신교회이죠. 그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전직 무당이었던,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교회에서 간증하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다시피 무당들 고객 중에 몇 %가 기독교인이라고요? 20%랍니다. 집사님, 근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그분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무당들은, 점쟁이는 찾아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십니까? 늦게 올 때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모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점쟁이는 내년에는 좋은 운수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니 부족을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형욱 강사님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의 사장님, 원장님이시죠.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점을 그래 많이 본다고 합니다. 굿도 많이 하고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름을 일주일인지 며칠 동안 끄지 않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밤새워서 집에 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더라는 거예요. 온 사무실에 기름 끄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도 지키더라는 거예요. 저는 무당 말은 그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기도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으로 찾아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내 욕망을 위한 기도인지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도가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응답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원리와 원칙의 큰 테두리 안에서 선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 무엇을 구하라고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원리와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매번 저렇게 하라, 자꾸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된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로봇 지시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사라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하는 로봇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이 강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치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원하고 차발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십자가 지기를 결정하셨어요.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억지로 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나오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안에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 맛을 본 자들은 오지 마라고 해도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존재를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결과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이 죄를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다 어린아이 때는 실수 많이 하잖아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 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하시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더라도 시간이 훅 지나고 한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딱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기도하여 그 기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선택한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잘못된 길도
내 눈에 보기에 뭔가 망쳐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배짱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택하기 전까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겠죠. 매달려야 되겠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딱 선택했다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실패한 것처럼 보인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때로는 미싱적이며 억지 같은 요구에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종처럼 말입니다. 이삭의 결혼 배필을 데려오라는 미션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이죠.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여인들이 거리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여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숨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운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한 여인을 알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 이 종의 기도를 보면서 좀 억지스럽다. 좀 뭔가 억측스럽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총각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회와 주여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딱 마치고 난 뒤에 9시 반에 밖에 나가면서 거리에 지나가는 딱 여인이 있는데 제가 그 여인에게 아가씨 제가 해운대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면 됩니까?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나를 붙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인도하면 주님이 보내신 여인으로 믿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억지 부리는 기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의 기도가 마치 뭔가 모르게 점쟁이나 무당하게 찾아가서 빌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갑자기 뜬구름 없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가 그 앞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3가지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내 말만 듣고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삭의 배우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은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련해 놓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죠? 그 여인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나홀의 성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걸음을 옮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제 순적하게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부터. 미신을 믿는 것처럼. 무당에 찾아가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기도. 흔히 말하는 떼깡 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당시 기드온이 있을 때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수확 때가 되면 다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산속에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타작이 되어서 타작하는데 자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큰 용사여.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용사가 아니죠. 겁쟁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 현실에 있는 자기 모습에 더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네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부와 학력과 재능과 재산과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 비교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더라도 그 다음날 말씀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 기도원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재물을 딱 가져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재물을 바위 위에 올리고 지팡이로 딱 대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려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이죠. 이 힘을 얻고 기드온이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웠구나 생각하고 출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미디안의 용사들을 보고 겁이 나는 거예요. 또다시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징조를 구합니다. 양털 징조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양털 말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이 아브라함의 종은 억지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드온은 믿음 없는 것처럼 징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당에게 점쟁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돌에 찾아가서 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이나 돌에 비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에 찾아가는 사람이 점쟁이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복채 많이 주고 내 기도에 응답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나
기드온이 이런 믿음 없이 마치 돌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비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신앙의 원칙과 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고 더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인도함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노회 전도부 주관으로 조혜련식 간정집회를 남천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조혜련 씨가 첫 남편, 그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남자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분 따라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가대 찬양을, 찬송가 310장을 부르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쫙 부르는데,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쓸데없는 자라는 구절에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본까지 진출해서 갔는데 그 일본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오해되어지고 잘못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퇴출당하고, 남편과는 이혼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되어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쓸데없는 자이지.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남매 호랑 개교에 대한 해를 느끼면서 정말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가대 찬양이 자기의 감동이 오면서 그 후렴 부분에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구절이 또 가슴에 확 닿더라. 눈물이 절로 흘러오면서 과연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떤 분일까? 그 주님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편 따라 교회 다니고 성경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 결혼한 게 아닙니다.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조혜련 씨에게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복음을 대한 쫙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조혜련 씨가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남편들 이분도 당황하고 자기도 당황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본인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말에 예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설령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든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응답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내가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과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나의 욕망과 나의 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내려놓고 교회가 살고 내가 포기함으로 전체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 희생하는 기도하는 것을 소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이런 기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순적하게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미신처럼 점쟁이에 비른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이 있죠.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고 있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정하고 달려갈 때 후회하지 마시고 잘 되면 감사하기도 하시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